Buenas noches.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냉탕에 들어가는 건지 며칠 지내면서 옛날에 생각이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불쌍한 어머니. 큰아들은 아이스 케이크 장수하고 또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데, 이 불쌍한 어머니는 해가 나면 우리 아들 우산 못 팔겠다, 또 비가 오면 아유 우리 아들 아이스 케이크 못 팔겠다 하고 늘 엉엉 울고 살았다는 그 불쌍한 어머니. 사실은 바꿔 생각했다면 비 오는 날 아유 우리 우산 파는 아들 우산 많이 팔겠다, 좋겠다. 또 날씨 더운 날 우리 아이스 케이크 잘 파는 큰아들 이쁘다, 좋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아마 그런 불쌍한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때마다 일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사실 이 날씨가 더우니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렇게 뭐 별 수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어디 가나 그냥 찜통 같은 더위에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저 읽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불쌍한 인생에 큰 소망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렇게 덥고 지금 말씀을 듣자 하니 이제는 온화가 아니고 열대화가 될 것이다. 또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자, 금년이 우리들의 마지막 제일 시원한 해가 될 거라고 하는 참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넘어서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타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뜨거움과 더움과 추움도 없는 그곳에, 뭐 또 우리 22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도 없는 곳,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 우리에게 이미 예약해 두셨고 우리는 그를 누릴 것이니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목사님도 방금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느냐. 근데 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전에 말세에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기 전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이 마지막 때의 그 고통의 때에서 우리는 멀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뜻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선교지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선교지에 있다라고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볼 때, 이거 우리 한국도 우리 옛날에 페루, 그러니까 38년, 39년 전에 있었던 페루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페루를 갔는데 아침에 8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해요.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때 못 가고 제 혼자 먼저 갔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12시가 이제 좀 넘었죠. 이제 수업을 끝내고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철시했어요.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문을 닫았을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아는 거지만, 그게 이제 시에스타라고. 그래서 12시에 문 닫고 오후 4시에 문을 열어요. 은행에 가도 12시에 문 닫았어요. 오후 4시에 문을 열고요. 뭐 죄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한국이 페루를 닮아가는 30여 년 전에 페루를 닮아가는가? 토요일 날도 우리 이제 한국에 일 안 하고, 그럼 페루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페루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화한 것 같아요. 토요일 날도 일하죠. 그 다음에 시간도 그 은행이든지 시장이든지 어든지 상점에 항상 문이 열려 있고, 혹시 뭐 사람이 없으면 바꿔서라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 해서 커버해가지고 일을 해 나간다고요.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초창기 선교사로 선교의 큰 빛을 드러낸 그런 하나님의 종, 적어도 성경 66권에 신약 27 중에서 13권의 그 성경을 쓰신 분, 죽기 살기로 복음을 거의 30년 동안 외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 이런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이제 기대도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간다, 이제 그런 늘 생각을 해 왔었는데, 제가 페루에 들어간 지 1년 됐어요.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서 선교 사역지로 들어갔어요.
선교 사역지에 까하마르카라는 곳인데 해발 2,750m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인데 그 이제 갔더니 그래요. 그러면 한국 목사를 우리가 선교사로 받겠고 그러면 까하마르카로 우리가 파송을 하겠다. 까하마르카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갑니다. 예. 그냥 했어요. 그래 나중에 파송받고 보니까 그새 고산지대예요. 2,750m. 근데 페루에서는 2,750m는 또 어린애예요. 보통 3,500m. 쿠스코 같은 경우에 3,300m. 뭐 마추픽추 쿠스코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뭐 그 정도니까 뭐 나한테 다 상의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좀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까마르카로 가시라고 오케이 갑니다. 그랬더니 해발 2,750m예요.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이삿짐 버스 이삿짐 센터에다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흘 후에 도착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들어갔더니 웬걸요. 한 달 후에 짐이 왔죠. 하여튼 도착한 지 이제 딱 하루가 됐어요. 그 이제 전기줄을 이렇게 놓는데 전기줄 놓다가 제가 못질을 하고 사다리를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잡고 그래서 이제 놓다가 점심 때가 돼서 우리 집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살짝 가서 한 군데만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옆으로 또 넘어가면 우리 집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살짝 올라가서 못질을 하다가 그냥 꽈당 하고 사다리가 넘어졌거든요. 이제 기적 같은 얘기는 또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게 있다면 하여튼 그 도착한 그 다음 날 사건이 생겼고 그 이튿날 이제 그 1919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선교사가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그 선교사들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찌그러져 있고 교인들도 몇 명 안 된대요. 그러나 그 교인들이 다음날 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를 했고 설교 준비도 하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며 가르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입이 이렇게 통통 부었어요. 그 이빨이 그냥 4개가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입이 이렇게 부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정신이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입이 이렇고 아프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입이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며 가르쳐야 되는데 이 스페인어를 배워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데 제 입을 치면 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오늘 그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제 있는 그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원망스러워서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큰 선배 선교사도 두려워했고 떨었구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이 제 가운데 가슴에 꽉 박이는데 제가
성경 옆에 있는 제 아내한테 성경을 빌려서 성경을 찾았죠. 이 본문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때의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제 선교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동안에 선교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건 뭐 어려서부터 배웠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항상 제게 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특히 제 가슴에 크게 충격 주신 말씀은 내 백성이 많다. 제가 만 38년 동안 39년을 일을 했는데요. 있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 찾는 일을 애를 썼습니다. 선교를 이제 막 길에 나가서도 전도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다 써서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근데요, 참 그래요. 금방 파스토로 황이 말이야 말씀한 거 내가 참 좋다. 나 예수 믿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금방 신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또 재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또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오늘도 선교지에서 불러서 주시는데 사실 선교사 입장에서는 뭐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엉뚱하게 또 딴 길로 나가고 그런가 하면 지금 별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차츰 나가면서 온전한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쳐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불러주시는 분 그게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선교하면서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 이제 하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가르쳐 가지고 이제 도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파스토르 황, 미시오네로, 뭐 선교사, 뭐 이래서 거기에 어떻게 곁따라 붙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주님, 누가 하나님, 주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그냥 말씀 증거하고 성례
집행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다. 목회다. 그러니까 선교사가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젊은 청년님들이 뭐냐면, 나는 선교사 하겠대요. 그래서 참 좋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이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선교사들은, 목사가 됐는데 선교사들은 책임을 안 지더라. 그래, 부활절에 휴가 가고, 크리스마스 때 휴가 가고, 또 되면 휴가 가고, 선교사들은 또 안식령 한다고 가고. 그러니까 선교사는 좋겠다. 그럼 목사는 힘이 들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거 별로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일 중에 하나는 목회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교회 목회는 방학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예배는 제 시간에 항상 드린다. 페루는 선거를 주일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안 해요. 주일 하루만 이제 선거를 하는데, 처음에 선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음 주에 선거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온다. 무슨 말이냐 말이야. 아니,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느냐. 선거하는 날 딴 거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하는 날 선거만 하고 이제 교회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서 선교를 예배를 주일날 꼭 드린다. 선거를 하고 오든지 예배 마치고 가서 선거를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고, 하루 종일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의심 좀 했지요. 왜냐? 전에 선교사들이나 전에 목사님들도 이거 선거니까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다. 이랬대요. 목회는 목숨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정성 내놓고, 몽땅 대 내놓고. 이제 우리가 농담하면서 하는 얘기대로 우리 목사들은 잘 때 넥타이도 안 풀고 5분 대기조라고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비상시에는 튀어나가는데 5분 만에 작전 준비 완료, 출동. 언제든지 신발 딱 준비해 놓고, 그게 이제 심한 얘기로 하여튼 넥타이도 안 풀고, 그리고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전화만 오면 밤이르고 언제든지 뛰어나간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또 우리 페루 교회에 그게 자리가 잡혔어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이제 사울과 바울, 그러면 사울은 누구고 바울은 누구야? 바울이 먼저야? 사울이 먼저야? 이런 거. 다니엘과 다윗과 솔로몬하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중에 파는 교재들이, 주일학교 사용하는, 교회 사용하는 교재들이 쪽복음으로 과정에 이제 그래서 바울에 관한 얘기, 사울에 관한 얘기, 다윗에 관한 얘기, 사무엘에 관한 얘기, 그것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무엘하고 다니엘하고 이게 무슨 관계고, 그러니까 사울인지 바울인지 이게 혼돈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아주 처음부터 출애굽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지금도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
매주마다 그 7장씩 교회가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제 지금 6번째 한 번 읽으면 4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읽고 주중에 성도들은 7장을 성경 7장을 읽고 7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해서 목사는 설교하고 또 전도사님도 설교하고 그 7장 안에서 그래서 가르치는 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 아내 이제 구장이 목사가 매주마다 주일학교 교재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가 그 당시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타이핑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서 컴퓨터에다 쓰고 그걸 이제 인수해가지고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이 됐어요. 근데 거기 그 교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고 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권면해서 이제 그래도 뭐 고등학교로도 졸업했고 그 다음에 초급대학이나 혹은 뭐 대학이라도 나온 분이면 우리가 권면해서 이제 교사를 해달라 그러면은 교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가르칠 것이냐 그다음에 뭘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그걸 한 20년은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아주 탄탄한 신앙을 갖게 됐고요. 그것을 한 20년 하는 동안에 이게 이제 4년을 돌아가면서 공부를 해요. 성경 66권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4년 공부를 하는데 4년 하고 나면 또 교재 또 4년 또 4년 이래가지고 하는 도중에 한 3-4번을 공부하게 되는 과정에 우리 어린이부터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서 단단한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하게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이 됐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제 집사람 우리 구장희 목사가 쓴 그 교재가 4년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권의 책 이름이 뭐냐면은 라팔라브라 일라비다. 말씀과 삶, 말씀과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은 어떻게 됐고 어떤 뜻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건데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삶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오래 사역했던 그 장로님, 그 선교사의 손자, 선교사의 아들이 있는데 이분이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야고보를 좀 더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 야고보는 지푸레기 복음이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는 그냥 떼어내도 괜찮다.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완성,
뭐 그것만 주장을 하느라고 야고보서가 좀 약해진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살며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했어요. 뭐 말씀대로 1년 6개월 동안 무음하게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어요. 신실한 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 안에서 백성과 함께 일을 해왔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제 금년말 11월 달에 페루에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제 그리고는 제 사역을 다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달이 페루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 참 감사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도서도 보내주고 헌금도 보내주시고 기도 계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성도 가운데 다달이 또 일정의 헌금을 꼬박꼬박 내주셔서 잘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들어오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선교지의 여러 교회도 개척했지만 목사가 하는 일은 이런 거다라고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몸소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주님, 앞으로 누가 일을 맡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수도 리마에서나 이제 어디 좀 괜찮다는 분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몇 분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저하고 같이 이제 지내기도 했는데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관에, 이 페루는 이 관을 이렇게 유리문이 있어요. 유리문이 있고, 그 이제 유리문을, 그 매장하기 전에는 뚜껑을 열어놓고, 그 모든, 친지들이 다 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뭐 심지어 입도 맞추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관 속에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페루식대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팔을 이렇게 팔짱을 끼워요. 제가 딱 누웠는데 제가 죽었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관 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내 죽었대는데 누가 왔나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이제 교인들하고 막 아는 사람들이 그거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장례식에 누가 집례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니그노라고 하는 니글로 아빌라 마이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가가지고 마약을 만드는, 코케인을 만드는 양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중고등학교를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살던 사람인데, 길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한 동네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노회에 왔는데, 노회에서 사실은 먼 사람 앞에서, 노회 앞에서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공부해야 되겠는데 누가 도와주실 분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무도 뭐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면 노예 마친 다음에 따라 불러서 그러면 우리 뽀깔바에 갈래? 우리 뽀깔바는 아마존 정글에 덥고 고생스럽고 이런데 거기 갈래? 했더니 아 좋다. 그래가지고 저를 따라서 뽀깔바에 와서 제 밑에서 참 디사이플 도제 형식으로 해서 성경 같이 읽고 같이 살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해서 그 지교회에 이렇게 보내서 저는 이제 밑에 있는 그 여러 젊은 사람들을 한 2년씩 이렇게 돌렸어요. 이쪽 교회에다가 있으면 다음에 또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하고 보면서 지도하고 고쳐주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디그노 전도사님이 제 꿈에 보고 이제 다시 서류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디그노 전도사님이 다녀간 교회는 다 성장을 했고 자리가 탄탄히 잡혔고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의당이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다시 봤죠. 그래서 우리 당회를 열고 그분을 내가 부목사님으로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다른 분을 이제 보내고 그분을 이제 부목사로 모셔왔어요. 이제 관찰을 했죠. 한 2년 관찰하는 가운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특별히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냥 참 얼마나 열심히 잘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하고 혼인했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제가 난 목사 여기 교회면 난 목사 못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교회에 목사를 합니까? 나는 아직 대학 공부도 못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내가 돕게. 그래서 당회를 열고 제가 부목사하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 인수인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우리에게 지원이 되고요. 지지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을 거의 40년 동안 일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보이지 않는 후원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셔서 참 기적 같은 일들 많이 보았는데 그 자체하고 그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배려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린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와서 볼 때 그래서 절실하게 좀 느낍니다. 한국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제가 페루에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충격받는 게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딱딱해? 다 그냥 화냈어요. 아주 그냥 세려. 아니야 뭐라 그래 이걸 심각해요. 페루는요 이렇게 지나갈 때 몰라도요 홀라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하고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홀라. 혹시 이제 그러면 나도 전도하기 참 쉽죠. 말하기도 쉽고 홀라 꼬무스타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넌 누구니? 꼬레야 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를 슬그머니 시작할 수가 있지요. 근데
참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뭐 여러분들 참 전도하기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우리 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이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제가 나오면 단추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문을 여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왔어요. 열고 우리가 나가니까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왔죠.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유심히로 쳐다봤어요. 결국 우리 집 사람이 아이 큰일 날 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느냐고. 제가 한심해서 쳐다봤는데 뭐냐면 문을 열었어요. 그럼 문이 열리고 우리가 나가면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 화난 건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얼마 전에 롯데 백화점에서 제가 들어가다가요. 이제 그 문이 우리 한국이 좀 문이 무거워졌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하여튼 뭐 문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그 밀면 이게 닫으면 그게 또 좀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페루에서 우리가 전에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던 걸로 아는데 문을 열고 갈 때 혹시 뒤에 누가 오나 보고 오면 잠깐 잡아 있다가 하면 놓고 그럼 자기가 문 잡아주고 난 들어가면 되는데 롯데에서 내가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이래가지고 제가 열어놓은 건 이제 나가려고 한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문을 열었으면 자기가 문을 잡고 이제 가시라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열었더니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분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좁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내 문 열고 그냥 가버리면 뭐 그 사람이 또 문 열고 들어가고 그냥 나도 몰라 뭐 그럴 수 있게 그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면 말씀 삶 가지고 말씀으로 삶을 삽시다. 말씀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글쎄 우리 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성도들 볼 때 서로 환영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길바닥에서는요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근데 이제 우리가 길에 나가서도 또 길에 나가서 그렇게 웃으면 또 미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실없이 그냥 쓸데없이 웃는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누군가는 그의 은혜를 또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서 말씀 마칩시다. 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을 보았는데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주신 빛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받을 줄 알지만 잘 나누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말 설고 생활 설고 습관 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속에서도 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백성 덕분인 줄 아는데 주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